네, 평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알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저주, 영원한 심판을 친히 그 몸으로 대속하시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대속의 참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며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새롭게 일깨우고 순간순간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하여 또 말씀 앞에 자리를 같이 한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더욱 깃들고 생명의 역사가 더욱 용솟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전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힘써 간구하고 찾아가서 전하는 귀한 전도회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도 도와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8절로 넘어갑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25절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입니다.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3절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15절 말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21절 에녹은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28절로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평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전안 동국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렇게 강단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옛날 입당식 했을 때 그때 아마 강명수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들렸던 기억이 있고 참 아담하고 예쁜 교회당이 세워진 것을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시간이 지나서 또 많은 분이 또 새롭게 강당을 채우고 있고 그때는 좀 크게 보였거든요, 교회당이. 근데 오늘 보니까 의외로 교회당 규모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분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가 됩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이죠. 우리 그 과거 아담 시대에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실나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그 쭉 역사의 흐름을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크게 4명의 인물이거든요.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첫 번째 아벨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인물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에녹이라는 인물,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라는 인물, 이 4명의 인물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그 어떤 흐름, 법칙과 같은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한번 교훈을 받고 우리도 나는 현재 어떤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가, 나도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 에노스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노아와 같은 인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내용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과거 아담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3분의 1이 체험서거든요. 체험서. 성경은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그 가운데 체험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체험서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 어떠한 그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념하고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그 역사가 약 1056년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이렇게 쭉 아담이 몇 세에 그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게 다 연도가 기록이 돼 있어서 쭉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105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언급되는 인물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말씀들은 법칙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그 본질은 이 육체는 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존재가 진짜 나의 영원한 나의 실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그 생명을 부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거하는 이 육체는 역시 동일하게 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결국은 썩어져 가는 것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물론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이제 통과될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판사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형량을 부여받죠. 너는 징역 10년, 너는 징역 20년 이렇게 형량을 부여받고 감옥에 가듯이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은 형량이 영원이죠. 영원히 형량을 받는데 고통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심판대가 있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심판대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심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심판대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말로 이제 뱀마 심판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급을 받는 심판대입니다. 이 뱀마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우리가 과거 그 학창 시절에 그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원래를 하잖아요. 이제 쫙 이렇게 운동장이 다 전체 모이고 그 앞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장을 주잖아요. 그 단상을 뱀마라고 합니다. 운동장에 있는 큰 단상. 거기서 이제 호명하면은 이제 사람들 나와가지고 상장을 받잖아요. 그 심판대를 뱀마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받는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행한 대로 상급받는 그 심판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받을 심판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의 어떤 그런 심판의 모습은 그렇게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 동일하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 5장도 다 그 내용이죠. 누가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쭉 흐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흐름은 이 과거의 어떤 그 초창기 천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딱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으로부터 지금 시대가 약 6,000년 정도 흘러왔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가 끝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이 고해져 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결국 다 이루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어떤 흐름 속에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각 사람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가는데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향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70, 80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하고 결국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진리적으로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인 거죠.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인간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 행위 속에, 부부관계 속에서 그냥 어떻게 태어난 것은 맞아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나의 실체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혼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그 달걀이 그냥 태어나면 썩달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병아리로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썩달과 같은 그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그 무의미한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지상 최대의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 소유한 자로서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어떤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중요한 그 교훈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 역사 속 하나님의 그 이끄심,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다시 갑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이 실낙원,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인간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데 뭐 자질구레한 뭐 인간 뭐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은 크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용,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거쳐가야 되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의 후예들, 바로 이 가인과 아벨, 뭐 두 사람만 낳은 게 아니죠.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아담의 후예들 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4장 3절을 통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질문이 조금 모호하죠? 제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제사라는 게 뭐냐면요, 그 무슨 뭐 사과 깎고 배 깎고 막 올려놓고 절하고 이게 제사가 아니에요. 원래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체의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유교라는 그런 그 인간이 만든 그 철학적인 그런 종교가 오면서 이게 이제 둔갑이 됐죠.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으로 바뀌어지고, 조상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하고, 조상 앞에서 뭐 이렇게 조상의 은덕을 뭐 기념하고, 하나님 조상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상이에요. 조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아도 그 영혼에 관계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조상이 준 건 육신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 삶도 힘들게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다 자식들도 자기 삶 살아가요. 조상이 주는 게 아닌데 이제 그걸 이제 엉뚱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상이 주는 걸로 이렇게 무상으로 바꿔서 문제인 거지. 그러나 진짜 그 제사의 의미는 나의 생명의 근원, 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내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바로 참 하나님, 참신, 그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잠깐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로마서 12장은요. 그 이제 로마서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앞부분에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시 언급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2장 1절부터 설명되는데,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잡고 있는 그 접속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심령은 상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낼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신앙생활의 핵심을 딱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존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도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네,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옛날에 출필면 반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연세 있으신 분은 많이 들었을 텐데, 출필면, 어떤 집을 나설 때는 부모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뜻이에요. 얼굴 면자죠, 남면자. 출 나갈 때는 필, 반드시 얼굴을 뵙고, 부모의 얼굴을 뵙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반필고, 반드시 아뢰어야 한다. 아뢰를 꽂자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그 자식이 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된 상황에서도 그 관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해야 될 걸 말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부모의 어떤 그 뜻이 자식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부모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말이 이제 젊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제 자식들이 벌써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자식이 아무리 이제 성인이 되어도요, 아직도 애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보니까 이게 회사 가서 또 조인트 까이고 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뭐 이렇게 그 딸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굴이 불통불통해요. 이제 시집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죠? 무조건 시집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힘들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한다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끔 이제 교제하다 보면 그런 얘기 묻거든요. 뭐 팀장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선후배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있어요. 부모는 딱 보는 순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래, 뭐 조심해라. 어렸을 때는 뭐 자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인사가 아니거든요. 진짜 학창 시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고.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출필면 할 때 다 얘기를 해줍니다, 부모가. 또 반필고 돌아와서 할 때도 부모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자신이 어떤 그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점점 성장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멀뚱하게 키만 큰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더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출필면 반필고, 이게 거룩한 산 제사가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있었던 것을 쭉 기도하고 고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새롭게 위로를 받든지 뭔가 확신을 갖든지, 또 뭔가 필요하면은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낮의 시간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내 우편에 내 앞에 모시고 물으면서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평상시에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와요.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있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내게 나올 거냐? 그때 가인과 아벨과 같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걸 드리는 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갑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극명한 이 내용 사건이 우리가 첫 번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은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이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의인의 대명사고, 아벨은요, 그리고 가인은 반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이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신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죽게 됐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내가 네 손에서 그걸 찾겠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가인은요, 이 가인이 아마 첫째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자기도 드렸는데 뭘로 드렸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것이 여기에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별로 생각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던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드렸던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그 차이가 뭘로 결정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로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난다며요. 다시 잡고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어제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하셨나 봐요. 다들 얼굴들이 피곤해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1절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산 제사 드리면 되냐? 아니란 얘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뜻에 동물배기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완전한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뭔 말하면은 그냥 알았어요. 맨날 듣는 말.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자녀들이 많죠. 이런 아이는 반드시 사고 쳐요. 반드시 사고 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인생 꼬여요. 그 부모의 말의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무슨 뭐 이렇게 교훈적인 말로만 생각하고 뭐 그런 말씀 했나 보다. 이런 분은 반드시 가인과 같이 돼요. 사고 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단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도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되고 그러면 선과 악을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보수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쪽 그 사람들은 다 빨갱이 같고, 그렇죠? 또 반대로 이쪽 그 진보를 이제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보수 사람들 보면 다 꼰대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뭐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그 선악의 기준이. 그런데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겁니다. 어째 나한테 선한 걸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한 거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유교적인 그런 관습 속에서 배운 사람은 유교적인 게 선으로 보는 거야. 뭐 불교적으로 당한 사람 불교적인 것 선으로 보고. 이슬람 교도들 전 세계 뭐 지금 그 2억이 넘죠. 그냥 뭐 자기 그 종교가 아니면 막 테러하고 죽여요. 그게 선인 줄 알아.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선이냐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기뻐하시라고 돼 있죠. 기뻐하시고 이 번역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cceptable로 되어 있습니다. acceptable, accept, 수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은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배사를 안 받아들였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accept를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이 수용하세요. 부모가 이제 자식 집에 가서 며느리가 있어서 며느리한테 냉수 한 잔 줘라 하면 냉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를 막 냉커피를 타서 드렸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래잖아요. 잘못한 게 맞다니까? 자기는 자기 뜻대로 이게 아주 이게 캘리포니아산 뭐 브라질산 엄청 좋은 커피입니다 하고 막 얼음도 막 엄청 넣어서 줬어. 쓴 거 말고 좀 냉수 한 잔 달라니까. 그 냉수 먹으려 여기까지 왔어요. 냉수가 최고다. 냉수 말고 이거 드세요.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acceptable, 수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만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만 받으셔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온전하신 뜻. 퍼펙트라는 뜻이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 내 뜻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처음부터 완전했어요. 내가 불의함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냐? 우리는 자기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내 잣대가, 내 자가 삐뚤어져 있어. 그걸로 재놓고는 진짜 반듯한 것이 삐뚤어졌다고 막 이제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핵심 속에 첫 번째 반탄주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acceptable,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비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산대? 자식 때문에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이게 구원을 못 받느냐면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어떤 세상적인 판단, 이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복음도 다 듣습니다. 뭐 영원한 속죄, 뭐 다 이뤘다고 하대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하대요. 근데 자기는 뭐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져갔다고 하지만 뭐 다 가져갔으려고, 미래에 지을 죄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 계속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진짜 이게 다냐고.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입니다. 영적인 것도 많이 알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 특히 이제 바리새인 중에 어떤 그 관원, 교사에 취했어요. 별걸 다 알아요. 탈무드 같은 지혜도 엄청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지만 다 내가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더라. 우리가 이 복음 내용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그리고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앞서서 이렇게 꾀를 내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번 하계수행을 통해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보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뭔가 껄쩍지근하는 분들 있죠. 뭔가 확신이 없고 뭐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아직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그 노력, 땀의 어떤 소산,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농사에서 얼마나 땀이 흘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거거든, 이 먹을 거. 그리고 자기가 온 땀을 흘렸던 그 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제일 좋은 걸 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노고와 자기의 수고,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냉수 달라고 하는데 계속 구구장창 커피를 끓이고 있는 거야. 자기는 노력을 다해서 드렸다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커피 안 마시면 이제 화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그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을 어떤 그 상대가 안 받으면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화가 나는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그 원하는 것이 너희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열심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는 너한테 그걸 받을 수가 없단다.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더러운 손으로 그 찐빵 알죠? 그 빵을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아빠 빵 드세요. 맛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먹을 수 있겠냐고. 너 손부터 씻어라. 손부터.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이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걔한테나 주겠죠. 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어요. 과거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요즘 나의 어떤 한 해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 이걸 돌아볼 때 내가 혹시 가인과 같이 내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 아벨은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담 아버지로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뭐 힘들게 이제 뭐 일해야 먹고 살 시대가 됐으니까 힘들게 이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힘들지. 그럼 이제 물어봐요. 아빠,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너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제 물어보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핑계 대고 막 그러겠죠.
아빠가 다시 얘기해 줍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 그걸 먹어버렸단다. 나한테 뱀이 꼬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냥 뱀을 잡아 먹어버리든지 할 텐데, 그 아내가 꼬임 받아가지고 먹고, 또 아담도 그냥 안 먹고 말아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아직도 갈비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니네 엄마 죽더라도 그냥 또 다른 갈비뼈 그냥 하와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됐을 뻔했는데, 사실 근데요, 보면은 아담 할아버지도 이 아내 하와를 위해서 이렇게 그걸 따먹은 걸 보면은 그 속에도 무슨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의 한 부분이거든요. 또 여자가 자식을 낳았을 때 모성애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가요. 태양과 같이. 남자가 여인을 보면 그냥 관심이 가듯이, 또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냥 무조건 마음이 생겨요. 모성애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내가 죽게 생겼을 때 그냥 죽으라고 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같이 죽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요. 죄를 지은 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어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내려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거든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만저만해서 결국 아빠도 먹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아담이 이거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땅이 전체가 저주를 받아버린 거거든요. 아담에게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거고, 또 필경 너는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게 이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다.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보고 갑자기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더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원시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그 가죽옷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은 누군가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 이게 대속법의 원리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는 법. 그 죽었던 그 제물이 바로 인간의 죄를 덮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었던 거죠. 바로 그 죽은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할 때 아벨이 거기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구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벨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뭐 수고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양치던 그 중에 새끼 그냥 잡아가 갖다가 그냥 바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참 그 뭐 하는 거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이게 수고는 별로 한 거 없잖아요. 뭐 새끼도 뭐 자기가 낳은 새끼예요? 아니죠. 그냥 양이 낳은 새끼였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바쳤을 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원리를 아벨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원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저도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죠. 그렇지.
그냥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 제사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또 그보다 앞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태어난 거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역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바로 전도의 일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다 구원받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항상 인간은요 꾀를 잘 내요. 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막 완전 왜곡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을 다 주겨 계셔요. 억지로 안 하신단 말입니다. 로봇같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랑은 철저하게 권유와 선택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생각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막 머리를 막 쇠뇌를 시켜가지고 무조건 나만 사랑하게 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냐고. 그런 로봇 만들어 놓고 막 사랑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나보다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뭐 얼굴도 그저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은 인간들이, 진짜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간들이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프로포즈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결국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과 영생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절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엄청난 걸 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가만히 봐요. 이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에? 모든 것의 영광의 주인이시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은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걸 주십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종입니다. 다윗에게 나왔던 그 아비가일이 나는 시종입니다. 종과 같이 여겨달라고. 근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알고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제가 주님의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다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하면 항상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법대로 다름질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정말 내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다시 갑니다. 두 번째는 에노스라는 인물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인물이 두 번째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손을 볼 때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무슨 할 얘기가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이름을 불렀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남녀간에 만났을 때 서로는 그냥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만남을 가지면 어때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시 중에 김춘수 씨인가요? 이 꽃이라는 시 있죠.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꽃이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의 몸짓이었다. 근데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꽃은 처음부터 꽃인데 뭐 이름을 불러야지 내게 와서 꽃이 되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런데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을 부르질 않아. 복음 들은 지 얼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기도 좀 해보시죠 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해 그냥 멍하고 있고 벌벌하고 있고. 이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저녁에 이렇게 불 꺼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남들 앞에서 뭐 대표기도 할 때만 부르지 말고 개인적으로 말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 그게 아벨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이걸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교제케 하신다는 말을 무슨 형제자매 간의 교제로 생각하면은,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누구와의 교제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누구와 교제케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자들, 이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켜요. 거기서 이제 설명하면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를 끝까지 온전케 견고케 하실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게 쉽지 않아요. 조용히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게 양심이 진짜로 하나님과 올바른 그 마음이 된 사람은 쉽게 불러줘요. 말씀 속에서 기도가 정확히 되고. 근데 뭔가 마음에서 불안전한 사람은요, 이렇게 좀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하세요. 오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관계 속에. 그래서 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에녹이라는 인물, 바로 이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쇼킹하고 중요한 인물이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365세죠. 그냥 승천해버린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때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살아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와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세상이라고는 학교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배우면 어때요? 이제 하산하는 게 소천입니다. 소천. 죽을 때 천국 가는 걸 소천이라고 하죠. 이 하산하는 게 소천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관계들, 모든 어떤 인간 관계들, 남자로 태어나면은 아버지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아내도 되어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보고, 또 부모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이런 모든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그 실습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배우잖아요. 그 실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온전하다고 이렇게 합격이 되잖아요. 뭐 자격증 시험도 이렇게 이론 시험이 있고 실습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실습을 통과해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의 학교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소천해버린 겁니다.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뭐 종이 필요해서 뭐 천사들 같이 종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그냥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사랑을 모르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컵이 물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모르면은 얘가 이걸로 뭐 이렇게 뭐 망치 대용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은 사랑의 피조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계명이 인간에게는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거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보여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뭐냐? 우리는 잘 몰라. 육신적인 그 정욕, 욕정만 사랑인 줄 알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필링이라고 해요. 그건 욕정이라니까요. 사랑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개념이 완전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면 필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래 참는 거.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속내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생각이 완전 다르죠? 개념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부부싸움 할 때 막 성내고 악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치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상대한테는 사랑을 요구해요. 참 그거 보면은 진짜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한테 사랑을 요구해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참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경험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사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친구 간의 어떤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그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친구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걸 그냥 공생공사 같이 쓰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막 다 주고, 그래도 그냥 별로 아깝지가 않아. 그 무색무취의 그런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되면은 그때 강렬한 에로스라는 사랑을 또 경험해요. 진짜 거기서 뭐 필링이 생각나고 막 어디에 꽂히면 막 부모고 뭐고 다 막 필요 없죠. 무조건 막 결혼하고 싶고. 그 강렬한 그 에로스,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되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스토르게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보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에로스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무슨 뭐 필링이 아니죠. 근데 보는 순간 그냥 궁휼한 마음이 들어버려요. 아무리 막 부모에게 욕을 해도 화는 나지만 다시 품어줘요. 그 이상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토르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 친구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막 탐닉하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 내가 자녀를 양육했다.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잘못하면 계속 징계하고 때리지만 끝까지 버리지는 않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가페가 뭔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개념이 뭐냐면 참고 묵묵히 견디고 바라고 믿고 포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면요, 특징이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 죄가 안 보입니다. 그냥 용서가 돼요. 그냥 사랑하면 이렇게 수용한다니까요. 용서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고춧가루도 뭐 매력 포인트로 보인대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고춧가루 보면 당장 양치나 하라고 하죠. 근데 좋아할 때는 그 매력 포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수용하고, 그리고 회복을 해요.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이 같이 나아갑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발전 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용서의 용서,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잖아요.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사하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됨. 교제죠. 교제와 하나 되는 걸 계속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동행입니다. 영원히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산다라는 게 그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옥이 아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이 있는 우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건져줘야 돼요.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서 누구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영원히 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겠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계명,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어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그냥 동행했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동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사랑의 완성 단계라니까요. 회복되고 하나 되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이 사랑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가르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아벨과 같이 이신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에노스 같이 둘이 하나 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행의 단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완성 단계라는 거죠. 이게 동행까지만 가도요 정말로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자문하기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부부가 분명히 집에 갔는데 각방 쓰고 있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고 여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운지 아십니까? 다윗은 신전의식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항상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호와를 앞에 모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크게 군급했을 때,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하고, 정말 이렇게 그 삶 속에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는 막 서로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근데 살다 보면 막 왼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저 인간 하고 있고. 그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가다 보면 그 주의 사랑으로 다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받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받았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의식을 갖고,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보통 그 남자는 여자를 자연적으로 사랑하는데요, 여성분들은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DNA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자동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은. 그렇죠?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나중에 어머니 모임 가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집사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아니 왜 자식은 그렇게 챙기시는데 남편은 안 챙기는가요? 물어봤더니 그 나이 지긋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남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아들이래.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앞에 모시면 가능합니다. 요즘 뭐 시집살이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아무리 남편이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으로는 저 왼수 생각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왼수라고 절대 말 못하죠. 네, 서방님이요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을 못 하겠어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형제자매를 대할 때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라고. 저분은 나하고 안 맞아. 이분은 나하고 어때? 저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나하고 갈등 요소가 있어.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할 거냐? 내가 사랑해서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실제 내가 그 대상자도 내가 사랑했다. 주님 보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전 의식을 가지면요,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가장 가능해요. 이게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노아죠. 노아는 뭐냐면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어떤 지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을 말해요. 동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이 동행자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방주를 이렇게 마련하라고 했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방주를 완성해 가는 것. 이 방주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완성해 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그 교회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사실 이곳 천안 동부에 믿음의 가정들을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기에 이렇게 들림받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현재 노아와 같이 그 동역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마지막에 이 동역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서 나도 이 노아와 같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지어야 될 때고 지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일을 잘 이루어 가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간 역사, 그 창세기 4장 5장만을 살펴봤는데요. 그 흐름은 바로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인간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깝고, 그런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념하는 그 어떤 그 특별한 과정,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벨, 에노스,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나는 현재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구원받고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사랑을 실천해가는, 또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마음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많이 잊혀져가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들을 주님이 기념하시는 귀한 신앙의 인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모든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